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69페이지인데요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이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7번째 배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할 건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한 10가지 정도, 구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신약에서 또 2가지 정도 살펴봐서 10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1년 하나 할까 싶어가지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왜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2025년도 시작할 때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험악한 산이 평지화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고 오르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시구나, 나를 향한 약속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큰 산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뛰어넘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안과 같이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전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는 국제적 갈등과 더불어서 전쟁도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고 참 사사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분열되어져 있고 심지어 교계 안에서도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가 희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구입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만성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해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저는 X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대 이후고 조금 가까운 세대를 Z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19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그 세대를 베이비붐 시대,
뭐 그 전에 태어나신 어른들은 그런 세대를 나누는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65년도, 79년도 그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X세대. N세대도 있죠. 79년도에서 이렇게 N세대. 근데 여러분 알파 세대, 요즘 세대 말고 이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가 이 베이붐 세대와 X세대와 N세대보다 불안 수준이 25%나 더 높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야야 요즘같이 살기 좋은 게 어딨노?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요즘 세대들은 더 불안을 많이 느낀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다 평화를 다 갈망하지만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읽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줄을 딱 긁고 이렇게 접어놨었는데 참 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평화는 외부에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 찾는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평화의 출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요즘 아이들이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딸도 중학교에 다니는데 이 심한 시험 불안을 겪고 있대요.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매 시험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고, 코칭을 받게 하고 상담을 받게 하고 라마조호법 같은 호흡법도 가르치고 명상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한데요. 근데 그 도움이 일시적인 도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그랬던 우리 스트레스 받던 애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어졌습니까? 청소년부 예배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그 아이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시험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평안해지고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아이는 외부 환경에서 그가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평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사사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혼란한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는 시대, 꼭 지금과 같은 것이죠. 그 시대에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피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면서 샬롬, 안부를 전하고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샬롬, 평화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원어적인 샬롬은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완전하다, 성취하다, 충만하다, 건강하다, 복지와 안녕 등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평화, 피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평안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경험했던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이 준비한 총체적인 평안과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의 샬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실제로 오늘 우리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6장, 7장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특별 새벽 붕회를 통해서 기드온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의 혼란의 극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사회 불안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기드온이 있었던 그 사사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읽지 못했지만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배경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여러분 압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7년 동안이에요. 몇 달도 아니고 7년 동안 소학기 때마다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유목민족이니까 낙타를 타고 또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낙타니까 여러분 그냥 사뿐사뿐히 오지 않았겠죠? 땅에 울림이 있었겠죠. 그럼 메뚜기 떼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먼지가 일어날 때마다, 땅에 울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길을 펴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또 수확기 때마다 뭔가 먹을 게 있을 때마다 다 헤쳐간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그 압제를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피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하반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나니. 여러분, 기드온의 행동은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밀은 넓은 타작말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바람으로 타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밀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밖에서 넓은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중을 숨어가지고 미디안이 기드온이 두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같으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지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전반기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시면 우리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압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식사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에바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밀을 이렇게 했다가 기드온이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음식에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부터 24절이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후에 여호와 샬롬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간증적 고백으로 믿음의 선언으로 고백했던 것, 그것을 지금 기드온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이 경험은 좀 더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다가왔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 천사를 직접 대면하면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지금 제대로 쌓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샬롬은 죽음 대신에 다가왔던 샬롬입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다가왔던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평화, 샬롬인 것은 마음의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풍성함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7년간 압제하랬던 미디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밝히는 평화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평화는 어떤 거예요? 외부적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7년 동안 미디안 압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에서 독립을 하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궁핍한 상황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덮어지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용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이만저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게 있죠. 이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용한 목사로 제가 예언을 하자면 좀 채워지고 좀 부유해지면 또 다른 것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해결되기만 하면 내 안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 내가 성공하면, 충분한 재정을, 안정을 갖추면,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건강하면 평안을 느낄 것이다. 대뇌입니다. 때로는 타인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다 사회에서 말하는 평안인데 다 뭐예요? 뭐뭐하면, 뭐뭐되면 다 조건부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샬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의 평화의 근원은 외부적 환경이 변화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눈물 흘렸다,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당신이 주시는 평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적입니다. 뭐뭐되면. 그러나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샬롬이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관계가 영원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행위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날 있는 세례자와 문답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위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졌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 자신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 성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고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노년이라니까요. 몸이 병들었다니까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비결을 얻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변동적입니다.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남자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남자분이 두 분이 직장인인 것 같아요.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 보고 과장님 주식하세요? 나 요즘 미국 주식하는데 미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경제적인 평안을 느끼지만 시장이 급락하면 그 평안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을 받으면 평안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평안인 겁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낙담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변함없이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의 이야기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까던 그 두려워 떨고 있던 그 기도원이 300명과 함께 300 외치면서 이 전쟁 영웅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00 영화를 아시는 분만 웃어주셨습니다. 이게 300, 저 같으면 근육을 좀 들어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원 이야기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 기도원에게 임하는 것은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예수님도 혼란의 시대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할 때에,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원의 제물이 불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제단, 십자가의 제단, 샬롬의 제단을 놓으셨습니다. 신약 에베소서에는 그 예수님이 놓으신 화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지심이 곧 화평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샬롬의 제단을 지으시면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들만 죄인으로 지명받은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만물, all things,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인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1시쯤에 딱 갔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눈이 되었어요. 눈이. 4월에 이게 웬 말입니까? 지구가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화평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샬롬은 십자가 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단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샬롬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불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 초월적인 샬롬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다르다. 또 이 샬롬이라는 것이 피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구나. 그 샬롬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용사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하여 아굴 골짝 빈들에로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므낫셋은 장자의 지파입니다. 그러나 항상 므낫셋은 어떤 지파와 비교되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비교되어졌습니다. 므낫셋 지파는 장자 지파이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므낫셋 중에서도 극히 작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사회적 역할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약함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병원 검진에서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 몸의 징후를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 압도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마인데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아픔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지금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계속 이렇게 안 나을까 봐. 저의 낭낭한 목소리가 기도원 목소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지금 바로 변하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여러분이 경험하면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주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강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두려운 날에는 더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될 때에 나 자신도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혼자 말을 되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혹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스스로 강박적이거나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아들로 살아가는 것, 딸로 살아가는 것, 사위로 살아가는 것,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한계가 느껴지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상황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상황은 지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화를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평화를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흐름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를 만났을 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당시 제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래서 등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생존했다. 그러면서 쩔뚝거리면서 분이의 일이라고 외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조금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세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구나. 여러분 뭐예요?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실체적인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욱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막상 하나님이 조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삽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펼쳐 보이시고 나를 죽이실 것 같은 무의식적인 공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웍 하고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을 보면 눈을 딱 가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숨도 못 쉴 만큼 나의 죄가 다 드러날 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공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웠던 신방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년간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의 본인만 아는 본인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실수와 죄가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20년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젊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길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거예요. 꼭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끌려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죄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고백한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그 외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깊은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죽음의 공포에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특별 새벽 부흥회에 이 기도원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어로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원어로 샬롬이에요. 대박, 감동. 두려워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샬롬, 샬롬을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샬롬,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순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샬롬 선물하십니다.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안심하라, 너희는 죽지 아니라, 이것이 어떤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죽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샬롬,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샬롬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무슨요?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떻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기대하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함을 통하여, 특별히 이 강단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자들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샬롬,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처방전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관계 깨어짐이십니까? 여러분, 신 카페 1층에 가보시면 여러분 말씀 처방전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좋다고 다 빼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저게 뭐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처방전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 장씩 빼가 보십시오. 물론 또 좋다고 다 빼가지 마시고 매주 오실 때마다 한 장씩 빼가시고, 그것을 여러분 차에, 여러분 컴퓨터 앞에, 여러분 책상 앞에, 여러분이 자주 움직이시는 그 말씀에 한번 붙여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저 역시도 여러분, 제 목양실 문에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자필로 적어준 로마서 8장 3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자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 연필꽂이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에게 임했던 그 샬롬이 말씀으로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샬롬과 평안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샬롬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고 샬롬이 가득하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교회요, 가정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샬롬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샬롬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참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지그릇 속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우리 3절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경험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 두려움 가운데 우리도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말발굽 소리, 낙타의 발굽 소리, 메뚜기 떼와 같이 나를 공격해오는 이들을 눈을 피하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되뇌고 되뇌어 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인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십자가의 샬롬, 복음의 샬롬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 지금 당장 상황의 형편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유하든지 배고프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간증적 고백으로 날마다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샬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